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리더의 역할 잘 감당해 주어서 감사하고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기도로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번 그 토요일에는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주일 소그룹 또 필요한 자료들을 좀 제공하게 됩니다. 또 영상으로 또 나누지만 도움 받으시고 또 소그룹에서 최선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목요일 본문이었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설교 말씀은 이 보배와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귀한 리더들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역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경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은혜 받고 또 많은 지체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인 보람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원들이 그 고린도 후서 또 고린도 전서 배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전체적인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설명하고 우리 리더들도 이 배경을 우리 조원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훨씬 다채롭게 또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어떤 사역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사실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아주 철저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바울이 얼마나 독한 유대인이었냐면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냐면 이 기독교인들을 심판받는데 재판받는데 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잡으러 다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놀랐죠.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적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한 이 압력이 대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을 괴롭히고 또 바울의 사역 현장에 가서 계속해서 혼란을 주고 복음이 진실된 지식이 아니다. 또 유대교의 그 구약의 지식이 올바른 것이다 말하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어떤 바울의 고통받는 면모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또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40여 명의 암살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반드시 죽이리라. 바울을 죽여서 없애리라. 이 암살단 40명의 암살단이 있었고 이 40명의 자살 특공대가 있어서 항상 바울 사도는 위협을 받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울 사도는 기존의 사도들에게도 또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 되었고 또 공의회에 가서 또 자신의 사역을 보고를 했지만 기존의 사도들은 이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기존의 사도들의 모임에 끼지 못하고 자신의 독창적인 어떤 그 사역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죠. 그게 바로 이방인의 선교입니다. 말이 좋아서 이방인의 선교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찾은 것이 이방으로의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감사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심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들, 유대인에게 쫓기고
또 기존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그 불쌍한 처지를 잘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이 뭐냐라고 보면 이 바울 사도의 독특한 이 신학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약할 때 강해진다는 그런 신학이 있었습니다.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가 강하시고 또 나의 교만이 없어져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의 독특한 신학이 그의 전체 사역을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도 이런 어떤 그 바울의 신학 가운데 충분히 매칭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육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지식, 자신의 역량은 뭐라고요? 질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찮다는 것이죠.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빛을 보게 되고 질그릇이 능력을 발하게 된다라고 그런 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바울의 배경과 또 바울의 신학과 잘 연결되는 비유임을 우리가 미리 알고 또 이 내용들을 잘 좀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과 단어 설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절입니다. 1절 제가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립니다. 1절 여러분이 우리만 본다면 여러분은 그 밝은 빛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혼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도착하게 되는 그 이방 땅은 바울을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력이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했는 사람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곳곳에서 와서 자신이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에서 왔다, 또 추천서를 들고 와서 신임장을 들고 와서 나는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뭔가 그들에 비해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쉽게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절이에요. 1절. 1절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일상을 보면 좀 수수하다. 내 모습을 봐도 특별할 게 없다. 그렇지만 내 속에 이 보배가 있다. 그래서 그 밝은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내 이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것이 분명하고 그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을 너희들도 쉽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얘기해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맡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내맡기는 게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끝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청년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뭐 애매한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 일을 당해서 마치 죽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서 생명으로 다시 옮겨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또 예수 믿는 청년들의 삶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학대로 또 자신의 어떤 삶대로 고린도 성도들이 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나 죽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청년들은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어렵다. 곧 끝이다. 고난은 다시 해결할 수 없는 끝으로 치닫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 이 고난과 죽음의 너머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생활은 이벤트, 한 번만 힘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특별한 일이 없고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해결될 징조가 보이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으신 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원들과 함께 최근 들어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었다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포기하고 싶지만 기도로 이겨내고 있는 사례들을 좀 서로 이야기하게 합시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혹시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련회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서 그 힘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꼭 아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조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물 또는 보배, 또 질그릇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사용한 비유입니다. 은유죠, 은유. 이 보물은 뭡니까? 보물은 이 그리스도 또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비유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어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육신적인 연약함, 또 보배에 비해서 너무너무 무력한 힘이 없는 존재, 이런 걸 이제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가장 이렇게 평범한,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치가 없는 그런 흙그릇, 질그릇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또 이 질그릇과 반대되는 가장 고귀한 어떤 보석, 그걸 보배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비유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동떨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이 같이 합해져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배로운 진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 보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보배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 죽음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실상은 보배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인간의 실상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인데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질그릇 가운데 있는 보배,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어진 그 보배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능력들의 사례를 사실 8절과 9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이런 쭉 내용들이 사실 사례가 8절과 9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성구는 저는 14절 말씀으로 보고 싶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냥 역사에서만 다루어지는 과거사가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도 재현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재현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 재현될 수 있는 사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놀라운 경험이 그냥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고대하는 이 삶을 살아가라. 그게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 감정, 우리의 한계들을 얘기한다면,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로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청년들은 고난을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요. 이 고난은 나쁜 것이다, 고난은 어려운 것이다, 고난을 피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으로 향하는 통로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뒤안에 있는 소망을 함께 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정의인데요. 사실 그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칫 오해해서 심지어는 내가 죄 짓고 당하는 고난도 내가 이 의로운 고난을 당한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런 어떤 엉뚱한 형태의 논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죄의 결과 또 죄의 처벌이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잘못한 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의로운 고난을 받는다, 또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고난, 고통, 어려움, 애매한 고난, 이런 것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들, 또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또 주변으로부터의 어떤 이렇게 질투나 고통, 또 다른 사람들의 압력, 고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뭔지, 이 보배가 뭔지 사실은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보배와 질그릇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보배는, 이 귀중한 보석은 보석함에 담겨야 되고요. 또 질그릇은 음식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담는 용도로 밖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역설적인 일인데,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 그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리더들 이 내용들 잘 좀 요약하셔서 우리 종원들과 함께 나누시고, 큐티니까 서로 큐티했던 내용들을 자유롭게 나누되, 혹시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 필요한 것들, 배경이라든지 본문, 단어들 잘 설명해 주셔서 우리 조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혹시 질문이 있거나 잘 해결되지 않는 거는 문자로 저에게 주시면 반드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좀 연락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연락해 주셔서 다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 나눔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리더들이 주의 말씀 들고 설 때에 우리 조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알맞은 눈높이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